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원수 사랑의 진짜 뜻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에는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있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니까 참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 걸 우리가 돌아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하는 건 거의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건성건성 듣고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오늘은 이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을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메시지에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잘 해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 넘길까봐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뺨을 치는 자에게 이렇게 해라, 고발하면 이렇게 해라,
너를 괴롭히는 자에게 이렇게 해라. 돈을 꾸려는 자에게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부담이 됩니다. 내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는 혼란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다가는 내가 먼저 당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자기만의 결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성경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 정도까지는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잠정적인 자기만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통 사람이 힘들어할, 순종하기 힘들어할, 이해하기도 힘들어할 이런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키지 못하니까 이걸 지키지 못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 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깊이 말씀을 찾고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두 자기 생명을 지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의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의지, 생명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사냥을 당하는 동물들, 위급한 상황에서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저지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평생 담배 못 끊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이 이거 안 끊으면 내일 모레 죽는다 하면 당장 끊습니다. 못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죽는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악한 자에게 선하게 대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왼 뺨을 치는데 오른 뺨도 갖다 댔다가 만약 계속 때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구워달라는 자에게 돈을 구워줬더니 계속 구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소송하는 사람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줬더니 모든 걸 다 뺏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나? 당장에는 아니겠지만 잠재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보고 세상에서 그냥 선한 일을 행하고 베푸는 정도로 우리는 마무리를 합니다. 구제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적선도 하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정도의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잘 조정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 원수된 자,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냥 다 최후 심판으로 마무리해버리면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지실까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대장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죄를 저지르고 서로 원수가 되고 때리고 맞는 관계가 되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서로 속이고 속는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악인들, 이런 죄인들, 원수들을 그냥 마지막에 최후 심판으로 싹 멸절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지시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하나님이 최후 심판으로 그들을 싹 정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심판 안 받을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쉽게 내뱉지만 심판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악인들과 원수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누구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면 고치고 다른 길로 가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서 내 처음의 뜻처럼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복되면 우리는 그걸 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회사를 운영할 때도,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에도 처음 계획대로 안 되고 삐뚤삐뚤 나갈 때 이걸 어떻게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해서 바르게 굴러가게 되면 그걸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굴러간다고 해서 이거 싹 다 방치해 놨다가 최후 심판으로 한 방에 싹 끝내버린다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의 결말은 심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락,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세상,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당신의 뜻대로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자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벌 주기도 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를 부활시켜서 좌절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끝까지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면서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프로젝트를 회복시키고 마무리하시기 위해 일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들,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 부르는 일, 저들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일, 저들을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도록 끝까지 저들에게 다가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고매한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재산 다 내다버리고 사막에 가서 인격 보야하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청빈하게 살고 그러면서 정말 고승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물과 빵만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가만히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러한 욕망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욕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신 지성에 대한 욕망, 또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 남에게 뭐든지 막 베풀고 싶은 욕망, 명예로워지고 싶은 욕망, 다른 측에서 내면적인 욕망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인간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성숙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힘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원수들, 죄인들, 악인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선하게 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할 때 허락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공평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향한 은혜를 끝까지 거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박해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박해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악인이라, 원수라, 불의한 자라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고 그들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가 제일 경멸하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 이방인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사랑했습니까? 형제, 동족까지만 사랑했습니다. 거기에 제한을 두고 형제와 동족 이들만 사랑하고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형제와 동족만 사랑하면 죄인의 대명사, 세리,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악한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불의한 사람이 되어갈 때 유대인들처럼 형제와 동족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모른 척 할래?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방인과 죄인들 그리고 유대인과 선한 사람을 다 구분해놓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선인들은 다 천국의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싹 심판하고 청산해버린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 문을 닫을 때까지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거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최후 심판에서 다 불에 타고 소멸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먼저 믿은 너희 제자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도야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많이 성숙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들에게 끝까지 다가가라는 뜻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이 세상이, 당신이 지은 많은 사람들이 멸절되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가 동일한 소명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진 교회의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깨달음 위에서 바로 이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원수에게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게 개인이 축복받고 병 고치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모여들어서 부흥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나중에 있었던 아주 좀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건 우리나라는 날마다 시들어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많은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이 외세의 침략 앞에서 민족이 힘없이 고꾸라져 갈 때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앞에서 뛰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던 그러한 역사가 부흥의 역사로 이어져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의 중흥을 꿈꾸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바랐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안에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지 병 고침 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려고 모여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초기를 보면 성도들은 성경 공부에 힘썼고 엄청나게 기도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전도했고 봉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서 연보를 못할 때는 날연보라는 걸 했습니다. 날연보. 일주일 중에 내가 돈이 없어 헌금 못하니 일주일 중에 한 날을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는 그날은 자기 일 안 하고 밖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 하고 했던 게 이게 날연보입니다. 이러한 날연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된 겁니다. 지금 2018년도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가 원래 잘 살았던 것 같고 우리가 원래 대단한 민족이었던 것 같고 원래 굉장히 우리는 지적 수준이 높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바꾸어낸 그 정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그 안에는 바로 기독교의 이 소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잘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덩치는 커졌지만 다 개인주의, 희복주의, 자기한테 도움 안 되면 참여 안 하고 다 따로따로 놀고, 그런 현상들이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만연합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는 마음은 추워도 없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성도들 머릿속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걸 바꿔야 하고, 우리 목양교회, 우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아직 하나님은 원수와 기독교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킬 소망을 아직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목양교회가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 건물 유지하고 교회 재산 유지하고 교회 성도수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하면 참 잘했다 스스로 자부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재산 다 떨어먹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쓸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인격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다가서라. 하나님의 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가 이 일을 위해 너희에게 준 축복을 활용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우리 목양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된 종교 되기를